두 번에 걸쳐서 결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해서 결혼할 사람 데려오라고 하니까 두 커플만 데리고 왔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결혼, 제가 청년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왔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40여 차례, 40번이 넘게 주례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주례한 내용들도 다 읽어봤습니다. 결혼 설교 준비하면서 책도 그동안 책 읽은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곧 결혼을 하게 될 우리 성대 형제, 손자매, 또 우리 선혜자매 커플,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미 하신 분들 가정에 축복이 있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신문사에 실린 결혼상담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어느 좋은 남자와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될 분이 성가시게 굽니다. 어떻게 성가시게 구냐면 이 아들을 홀로 키웠는지 아들을 그렇게나 찾아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전화를 하고 왜 저럴까 하는, 다 겪는 일이죠. 결혼하기 전에. 그 어머니는 종교를 갖고 있어서 결혼하면 이 자매에게 나랑 같이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줍니다. 교회 가야 돼요.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는 딩크족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결혼하면 나이도 있으니까 아이부터 낳아라, 내가 다 길러주겠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자기는 종교 가질 생각도 없고 아이 낳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가야 된다고 하고 아들만 찾고 아이 낳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그 어머니의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고 참 위로를 많이 해주는 좋은 남자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상담이었습니다. 이에 상담가는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그 길은 지옥길이니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하지만 두 사람 결혼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나 지면을 통한 상담가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가족이 2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뻥튀기 됩니다. 사촌에 8촌까지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맺고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과 어느덧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관련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연애는 이상이요, 결혼은 현실이다. 현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 신자는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 헌신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창조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가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돕는 배필, 영어 성경에는 거의 다가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감이 떨어집니다. 이 돕는 배필은 단순히 헬퍼가 아닙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현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위기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돕는 헬퍼 정도가 아니라 그를 생명 가운데서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게 보이셔서 여자를 보내심으로 여자가 그 환경 가운데 그를 건져내어 도와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 둘이 하나가 되어 생명력을 이루는 공동체 이루기를 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단순히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다가 여자를 만났을 때야 비로소 남자다라고 일컬음받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여성은 남자를 위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훌륭하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온전한 하나됨과 평등과 상호 의존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남편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이 훌륭하게 수행되도록 서로를 돕는 자요, 서로의 종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역할을 잊은 채, 무시한 채 결혼을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이해에서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신분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만족이든 아니면 성적인 매력이든 이것들로만 결혼을 생각하니 자기 도움에서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혼테크 들어보셨습니까? 혼테크.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결혼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끔찍하죠. 세상의 문화규범,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이다, 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혼테크라는 말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상호 돕는 자요, 서로를 위한 종으로가 아니라 자기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것이 물질적인 필요든 성적인 필요든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을 채워주는 필요든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마치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무한 공급해 주는 자로 여기는 이 비현실적인 이상이 가정을 뒤흔듭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공급해주고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랬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절망합니다. 실망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짜증하고 빈번한 욕구 불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꿈꾸는 결혼은 이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죠. 자기 본위의 결혼 생활, 이기심이 가정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함, 예수님이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 배역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부인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가 배우자의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성이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뱀과 같이 또아리고 있는 자기의 이기심을 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를 부인하여 본연의 자기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린다 웨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에 관하여서 연구한 결과 당장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적어도 3분의 2, 그러니까 이 린다 웨이트 교수의 퍼센테이지로 말하자면 86% 이상의 부부가 5년 안에 행복해진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린다는 이런 말을 하죠. 조사 결과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부부는 불행한 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에 비해 심리학적으로 행복을 규정하는 12개 항목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도 더 나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인종, 연령, 성, 수입을 막론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대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참아냄으로써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후에 얻어질 행복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 부인함으로써 더 크게 사랑의 열매 맺을 결혼 생활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결혼 헌신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이루어지죠. 여기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부인으로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목숨 바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성대 형제 잘 들으세요. 목숨 바쳐 그 일을 해야 돼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다, 쏟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합니다. 자매들 잘 보십시오.
또 아내는 자기 욕구를 희생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세워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매들 이래야 합니다. 형제가 하고 있습니다. 순수히 우리의 말로 하자면 자매들 결혼해서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겨먹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감정이 없이 어떻게 남편이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가 자기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이 결혼 생활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 사랑이란 그 첫째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세상 문화는 사랑이란 감정 지향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감정에 끌려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자기 욕망에 충동된 것이지 사랑에 충동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일 가까운 이웃은 내 배우자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체적인 행위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여기 C.S. 루이스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감은 장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인위적으로 애정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듯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에게 상처를 입히면 입힐수록 자신이 상대를 싫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 사람을 선대하면 반감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있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깊이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와 같은 말을 이미 1900년 초에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자질을 갖고 싶으면 그 자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일명 그런 척 하기의 원칙입니다. 그런 척 하기의 원칙. 이 말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웃어서 행복하다. 웃으니까 행복의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웃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감정이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밤골, 밤이 많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밤골이라는 뜻의 본주리 마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 경기도 쪽에. 이 마을에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며느리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서로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화목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단단히 화가 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말을 지나가던 노승이 들었습니다. 이 버전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승이 이 며느리에게 다가와서 시어머니가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어머니 빨리 죽기를 원하는 며느리가 무엇이냐고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지요. 이 노승이 지금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는 밤을 삶아서 5알씩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께 드리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며느리는 그 노승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밤을 삶아서 아침에 5알, 저녁에 5알 시어머니에게 올려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이 피등피등 찌고 혈색이 좋아지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며느리에게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은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감동해서 며느리를 끔찍하게 아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극정성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척하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가 올 때 감정은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생활에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하듯 행동하고 그런 척 하기의 원리를 모든 생활에서 적용해 나가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은혜와 감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 헌신은 대화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신학교 교수이면서 기독교 상담가인 J.E. 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다음에 대인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사도 바울이 4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대화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와 건강한 가정의 핵심은 대화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대화를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지만 마치 기름과 물과 같아서 섞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달하는 대화 방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대화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범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우리의 대화 전달 방식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죠. 그런 까닭에 상대방의 마음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나 중심의 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기에 그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를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해와 문제는 증폭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대화의 성육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이만한 저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이 땅에 오심과 같이 결혼 생활에서의 대화 역시 성육신과 같은 헌신과 순교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결혼 생활에서의 대화는 헌신이요 순교입니다. 딴 데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대화하면서 죽으십시오. 어떤 헌신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헤아리려고 하는 헌신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하려고 하는 순교입니다. 레슬리 페럿이라고 하는 결혼 상담가는 부부 사이의 문제의 90% 이상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육신적인 대화가 있지 않으냐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H. 놀만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기 사람마다 그 대화의 스타일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청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스타일, 어떤 사람은 미각적인 스타일, 어떤 사람은 감각적인 스타일의 대화를 한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스타일을 익혀서 그와 같이 할 때에 깊은 이해를 받는 존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저 스위스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 박사님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겪었던 상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부가 와서 함께 상담을 했는데 이 부부는 다소 큰 목소리와 과장된 몸짓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가는 차근차근 조용조용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가 폴 투르니에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름시름하다가 그들 부부 대화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 부부들의 스타일대로 대화를 하니 그 부부들이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주장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말이 비로소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말이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철저히 상대방 중심의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와 깊은 아픔을 갖고 잠자리에 들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위로와 격려와 이해받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하다는 부부 상담 전문가인 하빌 핸드릭스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능력만 있고 듣기 능력이 없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부부들이 많다 라면서 대화할 때 서로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이 심한 부부는 대부분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갈등이 심한 부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전혀 맛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불행이요 슬픔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가정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내뱉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다 들어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서 귀를 크게 열고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대화의 시간에 순교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나는 이 대화를 듣다가 죽겠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 말이 틀렸고 옳고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 쏟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큰 소리 내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훈련하십시오. 이거는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훈련해야 하고 또 훈련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은 우리 또 다른 미래의 후대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행복한 가정,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